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0쪽 좀 보시면 한 절씩 교독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너희는 해정하여 홍해의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거룩히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으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께서 성공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했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이라. 아멘. 네, 오늘은 꽤 본문 말씀이 다른 날보다 좀 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다른 말씀보다는 모세를 통한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쏙쏙 들어오는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지난번의 말씀은 복음으로 무장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오늘 본 말씀 뭐냐?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된 자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조금은 생소한 것 같지만 믿음의 텐션, 믿음의 탄력을 유지하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대적 때는 때가 BC 1407년 1월 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29년 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첫 번째 설교한 내용,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 근데 출애굽 제1시대가 거의 다 중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국 2개월 전. 그러니까 밥을 해서 뜸만 들이면 먹을 정도로 거의 다 됐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장소 모압 평지입니다. 제1차 군대 기수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오늘은 민수기 13장 14절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도 나오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라고 내용인데 출애굽 1세대의 군대 기수가 처음에 1차 기수할 때 60만 3,550명인데 1,820명이 감소했어요. 왜 그랬냐? 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인구가 감소하지만 죽어서 그런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만 1,720명 나중에 40년 후에 인구 그러니까 군대 기수를 했더니 1,820명이 줄었더라. 이런 내용이 바로 민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제2의 율법책이라고도 하는데요. 보면은 출애굽 제1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실패하게 된 근본을 분석해서 제2세대는 기필코 정복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의 결론과도 같고 또 기록자인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중에서 모세오경을 재해석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설교 내용 중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장소에서 그 여정을 보면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264km입니다. 근데 하루에 한 60리 정도 뭐 24km 보도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하면은 한 뭐 60리 정도면 그냥 평범하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속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일 길입니다.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인 브엘세바까지 몇 킬로냐? 약 80km입니다. 야, 그러한 속도로 간다면 나흘이면은 당도할 수 있을 만한 거리. 전체적으로 호렙산을 출발해서 출애굽 제2년에 그때 시작했다면 약 보름 정도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알고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보는데 민수기 13장에 정탐 보고 내용이 있고 14장은 가나안 정복 거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에게 가나안 정탐을 명령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바로 신명기 1장 22절 23절 말씀에서 모세 설교에서 보면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입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21절과 같이 정탐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단지 이미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라,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 명령을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해보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정탐을 해서 이제 두령들이 보고 이제 해부를 하려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어느 곳에 성읍이 많고 또 어느 산지가 좋고 어느 길로 정복을 해야지 좋을런지 이 모든 것들을 미리 탐지해 보겠다. 근데 이 얘기를 먼저 두령들이 모세에게 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했냐? 모세가 이것을 선히 여겼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내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네. 오늘 보면 1절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알기가 쉽잖이지만은 사실은 민수기는 군대 기술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이 이렇게 누락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신명기의 모세 설교를 보면은 출애굽 40년 동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한 내용이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신명기 1장 22, 23절에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단지 저들은 믿고 들어가기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라. 그래 행동으로 옮겨라.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너의 앞에 있다. 다 된 밥이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을 여호와께서 깼고 창세기 12장부터 13장, 15장, 17절 보면 횃불은 여기 나와요. 15장에. 그러면 400년 후에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오리라. 이스라엘에서 43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과 땅과 자손을 약속한 대로 저들은 들어가서 얻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8절 나와서 8절. 이 22절, 23절과 8절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신명기의 모세 설교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인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 명령한 것이 아니다. 불신앙적인 발생에서, 인본주의에서 발생된 불행의 시작이 바로 가나안 정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의 결과입니다. 27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불신앙이 있으니까 원망합니다. 또 저들이 지금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세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60만 3,550명, 두 사람 빼고 전체가 다 오염됐습니다. 이렇게 전파력이 센 그건 부정적인 것, 낙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낙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는 결과가 두려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한 장원을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신앙의 결과 이러한 많은 여파를 낳고 있습니다. 근데 물질 발달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22절 정탐을 해보하자 한 것과 26절에 또 28절에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데요. 29절 31절에 보니까 모세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29절 3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이렇게 31절까지인데 모세가 권고를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이다. 현재까지도 광야 40년 동안에 신발이 닳아서 없어졌느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하늘에서 40년 동안 한 끼도 빼지 않고 하루도 빼지 않고, 물론 안식일 날은 안 드렸지만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엄마가 어른이 아이를 하는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세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보니까 결정적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 두려움에 물들어가자 이러한 여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27절부터 34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다 같이 가나안, 입국, 거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징벌을 내렸습니다. 31절 보니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60만 3,550명 중에 두 사람 빼고 한 대로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도 빼줌없이 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 35절에 가나안 입국 거부 명령이 떨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출애굽 시대가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보세요. 저 여러분도 군대로 보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용사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로 보는데 이제 다 죽었다면 말이 안 되는데 사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입국 허용된 사람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텐션이 있는 자라고 본문을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이거를 제가 퍼센트를 한번 비율로 따져보니까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에 입국을 허용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획득한 것이 얼마만큼 참 귀하냐. 0.00033%예요. 36절, 38절 이렇게 돼 있어요. 0.00033%. 대단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 1세대는 100% 은혜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 이거는 2세대, 이거 잘못했어요. 2세대.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그러니까 허용된 사람이 극히 일부인데 0.00033%의 소수의 사람들이 돋보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핵심이 뭐냐? 가나안 입국 바로 앞에서 불신앙으로 입국 거부를 당한 사람들과 입국이 허용된 사람들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텐션을 늦추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탄줄이 탄력을 잃고 느슨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탱탱탱 소리가 내는데 띠 하면서 제 소리를 내지 못해요. 피아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슨하면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값비싼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타이어에 또 공기가 빠져서 탄력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전진할 수가 없듯이, 또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게 뭐가 없으면 그렇게 되냐? 믿음의 탄력이 없으면 마찬가지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텐션이 있는 자는 이렇게 입고 형됩니다. 함께 읽으실까? 시작.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못 들어가게 해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인다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믿음의 텐션이 있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만 가나안의 입국을 허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텐션을 잃어버린 자는 40절에 징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냐? 다 같이 해정하여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이 뭘까요?
그냥 해정에서 광야로 돌아가니까 나중에 이제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때가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가 아니라 완전히 죽는다는 말입니다. 해정에서 광야로 돌아가는 말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해정하여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38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0명씩 90명씩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믿음의 텐션을 주지 않았더라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야 될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다 징벌을 받아서 믿음이 없고 원망 불평했고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년 외에 38년간 광야 생활을 더하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맞춰서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 제1세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60만 3,550명 중에 요수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 모두는 믿음의 텐션을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뭐냐? 늦은 뒤침입니다. 이미 징벌이 떨어졌습니다. 무불병한 행동합니다.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제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추격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불순종하니까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텐션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경솔이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터노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지 말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도 또 불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추격을 당해서 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벌떼같이 반격을 받아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의 산지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만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통곡하나 너무 늦은 뉘우침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하늘 가난이 있고 이것과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믿음의 텐션을 유지하는 이유.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존재를 믿습니다. 믿음의 텐션,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천국으로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하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땅과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인데
아까도 우리 이재 집사 기도했지만 예수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과 몸이 예수 따라서 천국에 부활해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창출 내미신 전체 모세오경의 핵심이었다면 우리 모두의 신앙인의 믿음의 결국은 천국 가는 것이다. 영혼 구원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해야 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거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것이 이미 3429년 전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022년도 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합동에서 목회 모든 성도들은 이 사건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울이 돼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교훈인 줄 믿습니다. 거울.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의 텐션.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끈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민수기 13장 14장 또 신명기 1장에 있는 모세 설교를 통해서 이 12정탐꾼 중에 또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칼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갔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직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아주 믿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별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직 이제 우리의 공로는 0.00%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합대순복의 모든 권속들이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대기